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해치는 그런 그 특성들이 있는데요. 특히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큰 그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자만심으로 혹은 교만함으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좀 못난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경우, 업신여기는 경우, 상처 주는 경우가 쉽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큰 어려움과 화를 겪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입다가 전쟁을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서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까지 이제 번제로 바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입다에게 따지는 것이죠. 어째서 네가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시비를 걸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죠.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승리하면 수많은 그 전리품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패한 적군들의 물건들을 다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자가 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식량 또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에브라임은 전쟁에서 한몫을 잡을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에 지금 입다에게 따지려고 시비 걸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면 이 앞부분에서도 에브라임이 이렇게 다른 지파에게 시비 걸고 따지러 오는 상황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기드온, 사사 기드온 때 보았죠.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300명만 필요하다, 더 필요 없이 300명만 가지고 싸워라 라고 했죠. 그래서 300명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이기고 도망가는 적군들을 추격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기드온이 다른 지파들, 가까이 있는 그런 지파들에게 함께 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도 거기서 출전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기드온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거기서도 분명히 똑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이런 형제가 왜 어려울 때 도와달란 말을 안 해? 섭섭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은 자신들이 취할 그런 그 이익을 위해서, 막대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따지는 시비 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요, 성경에서 계속 보면 다른 그런 자기 친척들에게 시비 거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그런데 좀 앞장서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유대 그 나라가 유대인들이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로보암과 함께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족속이 이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왜 이렇게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툭하면 시비 걸고 협박하고, 여기 보십시오. 입다의 너희 가정, 너희 집을 다 불태워버릴 거다, 너희 식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까? 왜 에브라임은 이렇게 협박하고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겠느냐라는 것이죠. 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교만해지게 된 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첫째 아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오히려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거기에서 편안히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야곱과 유대인들의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도 요셉을 크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역시 크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더 축복을 해주죠.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자손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으뜸이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가 또 축복을 잘해야 되는 것이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거나 차별해서 축복하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실제로 이 에브라임이 정말 자기들이 가장 세력이 큰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땅을 많이 차지한 것은 므낫세 지파지만 가장 힘이 많고 또 인구가 많았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력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땅들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더 가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쫓아와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력이 강하고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땅을 더 줘야 됩니다. 땅을 더 달라고 투덜거리는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다는 것이죠. 또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근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우리 지파 사람이다. 이 에브라임의 그 자긍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 민족이, 우리 지파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자만심에서 지금 기드온 때에도 므낫세 지파에게 시비를 걸고, 또 지금 입다한테도 길르앗 사람들, 갓 지파에 속해 있는 길르앗 사람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입다가 하는 얘기를 보면 또 에브라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미리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처음에 전쟁할 때 당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들은 채도 안 하더니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싸우게 되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4절 뒷부분에서 에브라임이 평소에 그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원래 우리 중에 있다 도망친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 쪽에서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 중에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빌붙어 있던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원래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아니냐? 우리한테서 빌붙어 있다가 도망친 사람들인데 너희들 뭐 대단하다고 우리한테 까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입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에게 평소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세력이 강하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지금 기드온을, 또 이 길르앗 사람들을 협박하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실 때에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시비 걸고 내가 최고다라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이 계속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명령인데요, 뭐 온라인으로 드시고 여기는 많이 안 계시지만 따라해 볼까요? 아바드, 샤마르, 두 가지의 동사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아바드, 샤마르. 예, 뭘까요? 무슨 중동말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인데요, 아바드라는 말은 경작하다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도 있고, 사람들을 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참 좋은 단어 같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경작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뜻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샤마르라는 것은 지키다, 보호하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경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사장 같은 그런 직분을 주실 때에 하신 명령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 성경에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달란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내가 잘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주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워낙 강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세력이 많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자만심으로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화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입다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의 경우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위협에 대해서 거기에 대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에 기드온 같은 경우는 겸손하게 그들을 달래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워낙 강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봤자 당신들의 끝물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그들의 화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입다는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지금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크게 승리하자 에브라임이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가는 사람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사람들을 앞질러서 지금 요단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입다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오히려 그들을 쳐서 이기니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 고향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먼저 입다와 그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을 쭉 막고 있습니다.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 지역들을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가겠죠. 싸우려고 했던 보호구들 다 버리고 이제 그 강을 건너려고 숨어서 옵니다. 자기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고 오겠죠. 그런데 거기서 검문을 합니다. 철저하게 검문을 하는데 발음 하나를 시키라고 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쉐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해봐라. 그러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쉬 발음을 못한다는 거예요.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겁니다. 너 에브라임 사람이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 지역에 따라서 발음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 발음을 못해서 아 발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재밌는 예화도 많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쉬 발음을 못해가지고 시라고 발음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렇게 죽이는 것이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학살이죠. 대학살입니다. 4만 2천 명이나 발음 못한다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죽여버리게 되었다라는 것. 좀 과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좀 위협하고 협박했다고 해서 과하게 끝까지 찾아내서 죽이는 모습, 잔인한 모습이 바로 지금 입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입다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에브라임에게 보이고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암몬과 싸울 때 너희들에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적반하장으로 그때는 안 도와주고서 왜 이제서야 나타나느냐? 이제서 나한테 협박하느냐라는 것. 그것에 대해 자기도 화가 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화가 나서 분노하게 되어서 그들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좀 근데 부족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4절에서 그동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차별하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별거 아닌 사람 아니냐? 당신들은 우리한테서 도망간 사람 아니냐? 당신들은 우리에게 빌붙어 있다가 도망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는 얘기죠.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길르앗의 서자였습니다. 창기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상처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처 속에서 살았던 그 입다는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자기의 지파, 자기의 민족 사람들은 오히려 또 에브라임으로부터도 계속 공격을 받고 말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번에는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상처가 분노가 되어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부족한데,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입다는 자기 딸을 죽인 상황입니다. 딸을 죽이면서까지 이 입다가 붙잡으려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이라는 통치권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 위에 이제 군림하는 왕 같은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서원을 지켜서 딸을 죽이게 했죠. 그래서 이제는 왕권이 되었는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협박한다고 해서 기드온처럼 우리가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기분을 푸십시오. 노염을 푸십시오. 이런 식으로 비굴한 모습을 약하게 보인다면 지금 잠깐 얻은 그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입다는 우리의 왕으로 세워놨는데 다른 족속에게 그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약한 사람 아니냐라고 해서 무시당하게 되고 그 권력을 놓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입다가 잔인하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학살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그 권력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이 입다가 7절에 보시면 입다가 몇 년이나 이 지도자 노릇을 했냐면요 6년 했습니다. 자기 딸을 죽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고 보복했지만 그의 권력은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년 후에 죽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모습에서 입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같은 경우 그렇죠. 내가 뭔가 가졌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뛰어나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상처를 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관계에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본인에게, 나 자신에게 화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그것을 꾹꾹 참아놓고 있다가 분노로 폭발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분명히 에브라임이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잘못 요구합니다. 자기 자식들을,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42,000명이나 끝까지 한 사람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은 과한 모습이죠. 자기의 복수심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매를 때리거나 혼내주고 야단치고 너희들 다시는 까불지 마라 하고 끝날 수 있었는데 과하게 그들을 죽여버리는 것, 그것은 내 딸까지 죽였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위협하느냐, 나를 지금까지 업신여기고 상처 준 것을 너희들 당해봐라 라는 복수심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을 복수하게 되는 이 잔인성이 입다를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계속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상처나 자기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 보복할 때 그 상대방의 생명은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우리의 그 약함, 자만심, 혹은 우리의 열등감, 혹은 우리의 상처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고 섬기는 모습이 되고, 또 내가 약한 사람이라면, 내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바드 샤마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라는 그 주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나의 자만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나의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많은 상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분노로, 폭력으로, 복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갑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